그때는 제가 이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나에게 들어오니까 좀 해석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삼위일체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은 아마 서론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해나가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을 찾아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들어서 생명으로서는 하나이고 하시는 일들은 위격은 세 분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일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서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리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의 모습은 늘 그런 삶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바뀌고 육이 좋아서 육을 쫓아갔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괜히 그랬어. 기쁘지 않아. 그거 주님의 뜻을 이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고조차도 우리가 인지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다뤄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육과 혼과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뤄드려서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세계를 조금 다뤄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강의는 조금 미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들어왔고 저에게도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어렵냐면 말씀 한 절이나 한 역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쉬워요. 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어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창세기서부터 뒤져가지고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제 복잡해 죽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이 나오지 않는 그 말씀은 언약과 성취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충분히 이해하지. 근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한 부분씩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가듯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의 다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맥히고 있다는 거죠. 맥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그리고 이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를 주셨던 그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게 해요? 저희에게 있게 하사 그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셔서 그 사역을 믿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그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건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뭐가 되어져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그분의 머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늘 공급받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 얘기였죠. 그것이 누가 일하신가?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 삼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주는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그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신앙이 크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성도인 거지. 건강도 주셨지,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지, 움직일 수 있는 육체도 주셨지, 지금 병원에 가서 있지 않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니까 팔을 부러뜨려야만 어머 왼쪽 팔이 내가 안 부러진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막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했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삶 전체 속에서 우리에 향하여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 있는 자가 큰 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뭔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봅니다. 마태복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의 임금이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 율법의 상태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법을 이루시고 그 법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 뜻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서, 우리 육체. 흙으로 티끌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뭐가 임하기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그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부분적인 거죠. 어떤 때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의 은혜가 확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졌다는 걸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나는 신부가 되어졌으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 나가면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것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버리더란 말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는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럼 성전이 누가 될 것이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무너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 여러분과 나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려가지만 계시록 21장까지 우리가 이제 그걸 풀고 나갈 건데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그것이 궁극적인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는
삼일 하나님, 삼일이라는 동그란 일이라는 하나님의 용어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냐면 삼위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신학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나 삼일 하나님이나 저는 틀리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말씀의 중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에 되어져서 말씀하고 싶은가. 물론 조금 저거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끊었다 하죠. 자, 말씀의 중심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때로는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삼위 하나님으로 용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삼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로 이제 다 풀어드릴 건데 다음 주에 할게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을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통치의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통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위격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둘이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삼위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나오겠지만 통치의 개념이다.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삼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삼위는 위격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삼일 하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할 때는 생명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의 본질,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인 것을 또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분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분의 계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고 뜻으로 나타나고 서로가 그 안에서 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 모두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야? 하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인격은 결국은 하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삼위지 무슨 삼일이 어디 있어 들어보지도 못해. 그래서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따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분배를 해서 나눠봤을 때는 삼위 하나님, 위격의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생명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논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내용은 교리에서 국한될 수 없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양자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2단, 3단에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논리가 나오는데 그 책을 보려면 조직신학을 향해서 쳐다보려면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성경 자체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생명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느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 21절 만물을 왜 창조했느냐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2장에 땅이 혼돈과 공허, 땅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는 자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하고 빛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그거 풀어드려야 되는데, 셋째 날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 셋째 날 머리가 좋아가지고 살라그래. 예. 자, 천하 하늘과 땅에 한 곳으로 물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천하의 한 곳에 모인 물이 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제약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는데, 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 가운데 땅을 끄집어내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의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면 그 땅에다 무엇이요? 씨를 심는 거란 말입니다. 씨를 심는다. 그러면 그 씨는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얘기하죠.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씨 맺는 채에서 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6일과 7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고 안식을 하시는 그 과정은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흙이었던 우리가 하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우셔서 기침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또 안 트니까 추우시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목적들은 궁극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던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영생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분을 인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더란 말입니다. 각종 보석, 12보석으로 지어지는데 그 12보석이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신약에 보면 12사도인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무엇이에요? 보석으로 덧입혀지는 거라고. 그 보석으로 되어졌던 그것이 뭐야? 예루살렘 성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살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위일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에 일어가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임마누엘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병을 고쳤다 이 얘기는 뭐야? 아, 주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도다 병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우리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랬죠? 그럼 왜 죄가 들어왔느냐? 선악과 따먹고 율법 따먹음으로 그 혈육을 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가는 그 과정은. 그래서 그거 알라고 시시때때로 우리 뭐가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노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그런 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니까 지혜롭게 여러분의 육신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채우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계획했던 그 일이 아들들이 되어지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신부로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왔다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이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23절까지 풀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자,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어떻게 하나 되어지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예수는 가셨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거저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땅이었던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늘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계시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입성되어질 것은 얘기할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22절 안 한 것 같으네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그 빛, 그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거기에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3절 봅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온전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함을 갖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건가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요인은 다시 요한복음 17장 2절. 그들도 뭐예요?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우리 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6장을 넘어서 17장 성령이 임한 그들,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감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랑 삼아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결혼한 한 관계가 되어져. 그럼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였어요? 하늘이니까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다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전함. 그래서 그분이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온전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하나가 되어진 건 뭐 수없이 말씀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온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완전케 하다. 끝마치다. 완벽하게 이르다. 예언을 성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나? 구약에서 있었던 것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진 걸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인 새 예루살렘 천국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루다, 온전케 되어지다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십계명을 하고 성막을 해나갔을 때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내 시간이든 모든 길이든 높이든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세가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어때요? 마쳤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그건 그림자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모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지어졌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과 같이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맞춰지고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막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다 이룬 것을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 머리를 예수님의 당신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자에게 다 넘겨줬다. 그렇게 풀어드렸죠.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뭐요?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 안 온다면 이상한 거죠. 예. 평강할 자다. 그렇게 해서 아멘 크게 소리를 진다고 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만 잘 전해 주신다면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뜻을 풀어서 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안 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 어떻게 연합하셨고 어떻게 성도가 연합해 가는지를 알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크게 하시면 좋지만 크게 안 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시때때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향하여서 내가 순종을 해나가는지 안 해나가는지 그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것만 분별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인데 생명을 향해서 삼위 하나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해서 일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란 하나 이상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구나. 복수인 것을 말씀하고 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데 원래 그 언어를 조금만 찾아가면 히브리어는 엘로힘 하나님은 신들에게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까 이면하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는 뭐예요? 삼위일체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에 대한 사역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신 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임금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성경에. 아니 중국 성경에는 위에 있는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올 때는 여러분의 인식에는 복수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 삼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신구약에는 이것을 향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엘로힘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볼까? 애굽의 신들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고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너네들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랑 두지 마.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용할 때도 어떻게? 다른 신을 두고 그러면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대충 여러분이 살피시고 그거는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장과 문맥을 통하여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오면 너무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같은 데는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돼야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 1시간을 하려고 어떤 때 넘으면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있는데 주일날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도 기껏해야 40분 정도밖에는 할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너무너무 바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깜빡하게 쌈박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제 양에는 차지를 않고 풀어져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믿었어도 그 많은 말씀을 믿었는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결국은 그냥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적당히 율법이고 적당히 복음이잖아요. 예? 왜 그것이 좋으냐면 여러분이 익숙해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에 대해서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익숙하니까 아니 어려운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내가 그건 더 잘 가르치겠다. 예민하게. 이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진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십계명 그 말들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뭐예요? 말들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병 고치러 간다, 축복받으러 간다, 뭐 한다,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으로 온전히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없겠어요? 근데 혼합이 되어진 거죠. 적당히 율법이요, 적당히 복음이요, 섞여서 더불어 가끔은 때려줘야 되거든요. 두들겨 대야 되거든요. 가끔은 축복받아라 해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나갔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등 따시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입을 것이 막 옷이 집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 예, 사고 싶은 거 그게 무리인 거예요. 예.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싸움이 결국 뭐요? 영적인 싸움이랑 다른 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쓰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직책할 때 복수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를 사용하는데 그 우리가 뭐야? 결국은 하나이다 말입니다. 둘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나왔네. 우리 중.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 중 우리는 하나 아니죠.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중은 뭐야? 삼위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어디 있나요? 또 창세기 11장 7절 보세요. 자, 바벨탑 쌓았을 때 하나님 너의 힘으로 못 올라 이것을 악이면서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세요? 작살낸다니까요. 무너뜨려 내려오시잖아. 네? 근데도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면서 뭐가 내려가세요?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도 심판하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왔어요. 그럼 이사야는 누구를 예표로 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뭐 갖고 가는 거예요? 심판과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 40장까지 39장까지는 심판인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심판이야. 근데 39장, 40장서부터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야 돼? 이사야를 보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보내셨지만 다시 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셨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 말이 자 그건 그냥 넘기십시다. 자 그럼 주에 대한 얘기 내버려 둡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삼위 하나님은 자리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자로, 영생을 주는 자로서 삼일 하나님인데 여태까지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생명 하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뭐였던 거예요?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 그 누린 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의 대행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연관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뭐예요?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인 것. 자 그러면 그 삼위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삼위로 세 분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삼위로 나타나신데 삼위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내가 살리신 자가 되어졌고 생명이 있는 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성령을 보내심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 아버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옆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으심을 받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나으심을 받은 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 보내심을 입은 자도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15장 26절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또 그분이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장 24절 보세요. 나중에 삼위 하나님 간단하게 뽑아드릴게요.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었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놓았고 또 미워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아니고요. 15장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거 지우서 이거 아닙니다. 네, 왜 이게 나오나 그랬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래서 결국은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것의 능력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요. 누구에게 바칠 분이에요? 아버지께 바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까요? 마태복음 6절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과 하나 되어졌던 것.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 되어진 것. 천국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천국은 누구인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자들이 천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마땅한 거예요. 안 간다고 발버둥 쳐도 데려가신다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누리고 식구들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일찍까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죽음이 뭐 특별한 아니요. 똑같이 가는 거라고요.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 그 젊은 청춘들. 예.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30세기 제약된 세상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속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믿는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이건 가짜일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재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누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갈 것이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속성,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때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땅이 하늘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는데 하고는 싶은데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어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일은 이렇게 내일 살지 않으면서 살지 어떻게 알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도 누구로부터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장 26절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 거죠.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 말씀 시컷 들으면 물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물려서 그것까지는 갈급증이 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기도를 찾아다녀도 예언기도도 몇 번 가다 보니까 처음엔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기저초풍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안 사랑한 사람이 없네? 몇 번 들어보니까 그것도 시답지 않네? 그러니까 쪽집게 좀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뽑아도 그냥 시간 지나가면 모로로 듣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담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 현재 천상천하 이것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계시고 사람 안에 누가 계셔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도다. 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다 끝났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제 성령 보내신다는 거죠. 14장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성령 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 그러면서 위격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나를 보내시니까 더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통치의 개념으로 자리의 개념으로 위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커도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어디에 필요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격, 자기 통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그건 내버려두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의 보낸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위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삼위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제 14장부터 지나면 15장에 대한 그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위격을 가지고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는가면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주, 그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거룩한 영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역과 아들에 대한 사역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은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자세히 풀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너무 이마도 익숙하게 해서 예수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가셨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는 율법의 저주에서 보이는 것을 인하여서 저주를 가지고 가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거기 유튜브에 보니까 30명씩 이렇게 들어옵디다만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아시는 분은 이분은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어진단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는데 공부하는 데서 용어 정리, 단어 정리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해나가는 사건도 왜 풀어드리냐? 구약성경을 가장 쉽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예시로 해서 기름이나 무슨 석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걸 줘서 조금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도 조금 더 새롭죠.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레위기를 풀어나가고 그것을 책으로 좀 기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 거룩과 영원과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하려니까 8가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풀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하나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성경 전체가 무슨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건 다 누구 안에요? 이제 저 불투세에 충실 것 같아. 감기 가시면 안 되시고 불투세 자 뭘 얘기하다 그랬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졌던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인왕만을 본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데 결국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냐? 성도인 여러분과 나다. 그것까지 이제 끌고 나갈 건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과 나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었던 그 천국이 결국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그건 얘기할 것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왔다면 말할 것 없단 말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